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초막적 절기를 지키면서 이제 회복을 바라보고 또 성전 재건의 기초를 놓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오래가지 못했죠. 하나님의 큰 일을 시작할 때마다 이 악한 원수 마귀의 세력들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이제 방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막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집요한 방해 공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결국에는 이 성전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에스라 4장의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시면은 이제 아닥사스다 때에라고 하면서 시점이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은 이제 4장 1절부터 6절에 나왔던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건에서 한 50년에서 70년 이후에 있었던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그 사건을 지금 여기에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방해하는 이 대적들의 전략이 무엇인지,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끈질기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지를 이제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 11절부터 보시면은 이 본문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상소문의 초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 안에 이 예루살렘의 재건을 막기 위한 대적들의 치밀한 전략이 담겨 있죠. 이 상소문을 올린 주동자는 누구인가?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를 비롯해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그 땅들에 옮겨둔 백성들 그리고 동료들이었습니다. 11절 12절을 보시면은 이 대적들은 먼저 자신들이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에게 충성하는 자들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들은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라고 말하는데 이제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섬기는 왕이 우리가 충성하는 왕이 수치당하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면서 자기의 충성심을 드러내죠. 그러나 그들의 이 충성의 표현 뒤에는 결국에는 유다 백성을 향한 이 악한 마음, 비방하는 마음과 왜곡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이 유다 백성이 재건하는 성읍이 악하고 패역한 성읍으로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 유다 백성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앞서서 이제 어제 살펴본 본문에서 거절당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주 나쁜 마음으로 이제 대적하는 세력이 되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 보시면은 이들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이야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를 설득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서 잘 볼 수 있거든요. 첫 번째로 이 왕에게 재정적인 손해를 경고합니다. 이 성읍과 성곽이 완성되면 유다 사람들이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 이런 것들을 바치지 않을 것이고 결국 큰 손해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죠. 사실은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입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서 이제 귀환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모든 통치자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이제 얼마나 안정적으로 국정을 유지하면서 세금을 잘 걷고 뭐 이런 것이겠죠. 그러나 이제 제일 중요한 이 세금을 더 이상 거둘 수 없을 것이다. 이제 금전적인 손해가 이만저만이 않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왕의 불안감을 증폭시킵니다. 둘째로 이제 과거의 반역 역사를 소환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쁜 소리 하면서 거짓말로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역사 기록을 살펴보라 하는 것이죠. 이 성읍이 예로부터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아실 것이라 이러면서
역사적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맞는 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사실에 근거하지만 악의적인 왜곡인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지정학적인 위협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결국 이 성읍이 이제 완공되면은 왕의 강 건너편 영지까지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이지만 이제 왕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려는 좀 과장된 주장이죠. 이처럼 대적들은 거짓과 왜곡, 그리고 왕의 이 관심사에 대해서 아주 교묘하게 잘 파고들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들을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악한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얼마나 치밀하고 철저하게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하는지 여기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17절부터 20절을 보시면은 왕은 이 상소문을 낭독시킨 후에 이 기록을 조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조사 결과 이들의 주장이 어느 정도 사실이구나, 이게 확인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했구나 라고 말하죠. 또 20절에 보면은 왕은 문서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큰 군왕들이 아마도 다윗, 솔로몬 이런 이스라엘의 왕들이겠죠. 강 건너편 모든 땅에서 조공, 관세, 통행세 이런 것들을 받았던 역사적 사실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이들이 말한 것처럼 유다 백성이 여기서 자리를 잘 잡고 다시 회복되면은 제국에, 나에게 아주 큰 손실이고 반역을 일으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3절 보시면은 결국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성읍 건축을 중단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22절에 이 일을 처리하는데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라고 경고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지시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대적들은 다시 이제 권력을 잡고 실제로 이 공사를 모두 중단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24절에서는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이제 도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이제 시간적인 좀 혼란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제 6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은 아하수에로와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480에서 한 450년대 일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24절에서 마무리 멘트에서는 다리오 왕 제2년까지 결국에는 공사가 이렇게 중단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주전 52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4장 1절에서 5절에서 먼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길게 오늘 읽은 본문까지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일이 이제 훨씬 후대에 있었던 일인데 덧붙여지고 마무리하면서 다시 원래 관시점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성전 건축하는 일이 이제 한 16년 정도 이제 중단되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성경이 다 그런데요. 에스라서도 단순히 그냥 신문 기사처럼 있었던 일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일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기록의 문학적인 방식을 덧붙여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반대했던 이 지금 시점에서 그 세력과 이후에 또 성벽 건축과 이 성읍을 건축하는 이 일들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는 이들이 같은 이들이고 그들의 방해 공작이 계속 이어졌고 계속 또 성공하면서 이제 중단되는 일들이 반복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비슷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학개나 스가랴 같은 선지서들을 보면은 성전 재건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을 이 백성들의 영적 나태, 또 이기적인 태도,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찾으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에스라서는 그 원인을 이제 토착 세력의 끊임없는 방해 공작에 있다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노력을 더 부각시키고 또 성전 재건에 대한 이 거룩한 정체성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 앞에 놓인 방해꾼들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대적하는가를 확인하게 되고요. 좀 더 넓은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이 모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한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시 이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은 지금 대적들이 모함한 것이 아주 성공적으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제국의 권력이 다시금 재건을 막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 입장에서는 매우 절망적이고 허탈했겠죠. 이런 상황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실패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나 했는데 우리가 뭐 잘못했나 다시 버리시나, 혹은 고대인들의 일반적인 관점에서처럼 하나님이 다시 힘이 약해져 가지고 이제 제국의 신이 하나님을 제압했나, 뭐 이렇게 느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스라서는 전체적으로 궁극적으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그냥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다시 재개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지만 결국에는 다시 재개되고 결국에는 완성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시적인 중단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귀한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귀한 공동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면서 더 큰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게 준비하는 그 계기로 삼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멈추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잘못으로 또 우리가 넘어지고 또 무너지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에는 그러면 항상 좋은 일만 있고 승승장구하고 형통하느냐?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모든 인생을 바쳐서 계속해서 여행을 떠났지만 그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막 날씨가 항상 좋고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그러지 않았죠. 그러니까 많은 핍박과 고난을 경험했고 심지어는 파손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백성과 함께 하시며 언제나 언약의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우리가 넘어지고 중단되고 또 손해를 입고 망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그 일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이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내부의 적들이죠. 또 외부에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관계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느끼고 무너지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에스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 겪었던 상황을 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성전 공사는 이 대적들의 모함과 또 왕의 조서라는 이 강력한 권력 앞에서 결국에는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16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뭐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단은 영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다리오 2년에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런 실패가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완성되고 그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외부의 공격이 아무리 심각하고 이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것으로 인해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너무나도 심각한 손해를 입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잠시 멈추게 될지라도 더 이상 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오랜 세월 놓이게 될지라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해야 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우리는 포기할지언정, 우리는 실패할지언정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지지부진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 하루하루 힘쓰며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보기에는 뭐 10년 지나고 20년 지났는데도 변화가 없네, 아무것도 못 이루고 있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이런 매일매일의 충성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심지어는 우리끼리도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일지라도 우리의 매일매일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서로를 향해 베풀고 또 받고 나누는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연약함이나 또 외부의 공격과 방해로 인해 넘어졌어도 끝까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완성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또 결국에는 완성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실패처럼 보이는 매일매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빚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지금도 여전히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보기에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영광도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성전을 완성하시고 영원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그와 같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